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라나타, 성령 충만. 오늘 또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계시록, 이 계시록이란 말은 감춰졌던 비밀이 벗겨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비밀이 많아요. 마귀의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고,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고,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데 이 계시록에 네 가지 비밀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다 계시록이 비밀을 벗기는 책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네 가지 비밀이 있는데 뭐냐면 1장 20절에 있는 7별과 7금초대, 이 마지막 대환란 7년 때에 일하는 주의 종들과 그때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는 참교회, 이게 비밀입니다. 다 배도하고 다 변질되고 이래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소수 남은 자가 있고 그들의 그 참교회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17장에서 나오는 음료와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배도한 교회, 세상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어서 기독교까지 흡수해가지고 변질시켜버린 이 배도한 교회, 음료, 그게 비밀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이 세상 모든 것을 한 손에 쥐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할 그자, 적그리스도가 곧 등장합니다. 그게 이제 계시록 17장, 18장의 내용이에요. 이 18장에서 특별히 음료의 멸망에 대한 선언과 그 다음에 음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음료의 멸망을 애통하는 자들, 오늘 본문은 음료의 멸망을 애통하는 자들 세 그룹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왜 애통을 하는지 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땅의 왕들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며 가슴을 치며. 이 음료 17장에 보면은 이 음료와 놀아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등에다 태우고 같이 정을 통하면서 그 음행하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게 세상 왕들, 세상 권력자들입니다. 지배자들입니다. 그들이 음료와 같이 이렇게 서로 통하면서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그랬는데 이 음료가 불심판을 받아 불에 타는 거예요. 그 불타는 모습을 보고 애통하는 모습입니다. 그 음료가 불타는 것이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누렸던 그 모든 부귀영화가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그 음료를 통해서 음료와 함께 그 누렸던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린 것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것입니다. 여기 울며 애통한다 말은 너무너무 슬퍼서 서러워서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들의 슬픔, 결국 남을 생각하는, 이웃을 생각하는 게 자기의 이익, 자기의 모든 걸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으로 이렇게 이기적인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료와 함께 영화를 누리며 사치와 쾌락을 즐기던 그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한번 상상해보면 알죠. 부자로 모든 걸 누리다가 그걸 다 잃어버리고 감옥에 들어갔다든지 뭐 했다든지 법에 걸리고 해가지고 하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할 수밖에 없죠.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자살이라는 말은 없습니다만 막 애통하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로다, 화로다, 큰 성 바벨론이요, 화로다, 망했도다, 망했도다, 슬퍼하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그냥 그 고통스러운, 너무너무 그냥 그 극심한 그 슬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반복해서 18장에서 3번 나와요. 세 그룹의 사람들이 똑같이 화로다, 망했다, 망했다, 잘 나갔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졸지에 이렇게 망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일시에, 하루 만에, 그 말이 이 18장에서 4번 반복해서 나와요. 세상 왕들이 보기에 음료와 이렇게 서로 통할 때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 알았죠. 언제까지나 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순간적으로 멸망하고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탄을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예화를 들었습니다마는
여리고성, 견고한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성, 지금부터 이제 전쟁을 해야 하는데 첫 성이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이게 범할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지시하셨어요. 빙빙빙 돌아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입 다물으라 했어요. 야, 그게 되겠냐? 아니, 엿새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도는데 6바퀴 돌 때까지 꼼짝 않잖아. 어디 한쪽이 무너지는 기색이 안 보이잖아요. 야, 이거 속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 말하지 말라. 7바퀴 딱 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들이 하나님같이 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요. 기고만장하게.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무너뜨려버립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어떤 수준에 이르면 죄악이 사무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 이 바벨론 나라도 인류 역사에 등장한 강국들이 여러 개 있는데 6개,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등장하거든요. 이 적그리스도 나라가 7번째 강국이거든요. 그런데 6개 나라 중에서 가장 강했던 나라는 바벨론이었습니다. 절대 망할 거예요. 참 광대한 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금방 다른 나라는 몇백 년씩 가는데 바벨론은 100년 만에 그냥 폭삭망해버렸어요.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바벨론이 무너지듯이 마지막 이 음녀도 이제 무너집니다. 증거가 있어요. 중세 이 캐톨릭은요, 역사의 가장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모든 세상 나라의 황제들을 임명했었으니까,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것을 교황 혼자 다 컨트롤했었으니까 하나님 다음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했는데 하나님의 사람 루터라는 사람에서 그 캐톨릭이 꺾어지고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기독교가 새로 이제 회복되었는데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이 음녀, 이 큰 성 바벨론이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종교까지 다 하나로 묶어서 한 나라, 세계 단일 국가를 만들고 그 대장이 되고 그 왕이 되어서 적그리스도로 등장해서 이 거대한 단체를 다스리게 된다. 얼마 동안? 7년 동안. 그렇게 성경은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지금 하나로 묶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 종교는 2000년도 6월 달에 이 UN 빌딩에서 묶어져 버렸고, 이제 기독교가 거기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감리교도 들어갔습니다. 거기. 장로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이제. 루테란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는 것을 좋은 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모여서 모슬렘, 불교, 기독교, 천주교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항상 분리해요. 세상과 분리. 그래서 성전, 성일, 성경, 성도 이렇게 다 나누는데 요즘 전부 하나로 묶어지는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성경에 예언된 이 적그리스도 나라 세우고 거기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라 할 때를 만들고 있는데 거의 다 돼. 적그리스도 등장 곧 하죠. 성전이 지어져야 하는데 성전 짓는 일이 2009년도에 벌써 이야기가 됐어요. 모슬렘 지도자와 유대교 대표가 모여서 터키에 모여서 의논해가지고 싸우지 말고 기독교, 유대교, 모슬렘 함께 짓자는 이 얘기가 운동이 시작되고 있고 1년 만이면 짓는데 자료는 준비 완료. 성전 지어놓고 제사할 레위 지파들까지도 DNA를 해서 다 뽑아가지고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예언이 완전히 성취될 날이 아주 가까워오고 있어요. 이 거대한, 이 막강한, 생각해 보세요. 이 70억의 인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절대 왕,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성경이 예언됐는데 그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예요, 지금. 이제 이 엄청난 세력과 대치되어 있는 시대에 우리가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 막강한 힘과 대항해서 싸울 힘이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배도하고, 다 그래서 고개 숙이고, 칩받고,
배를 받고 그때가 이제 와요. 지금 집어넣기 시작했잖아요, 벌써. 이제 강력한 법으로 통제 수단으로.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비스트 그 슈퍼컴퓨터에 모든 자료가 지금 입력되고 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그 EU 본부에. 그런 일들이 그전엔 다 철통같이 비밀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비밀이 조금 새 나옵니다. 이렇게. 왜? 이제 괜찮으니까. 왜? 거의 다 저항할 힘이 거의 없으니까. 어느 나라, 어느 종교, 어느 기독교 대항할 힘이 없으니까 이제는 서서히 비밀을 노출해요. 그래서 책으로 막 나오잖아요. 인터넷 들어가 보면 엄청난 그 자료들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시대가 오는데 딱 한 가지,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돼요. 무슨 믿음? 음녀가 아무리 잘해도, 여리고성이 아무리 강해도 무너지고, 바벨탑이 무너지고, 바벨론 나라가 무너지듯이, 중세 캐톨릭이 무너지듯이 이 마지막 이 음녀, 바벨론 큰 성, 이 대집단, 이 막강한 힘도 반드시 무너져. 왜?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 사람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무너진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셀룰러폰 하나만, 스마트폰 하나만 봐도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앞으로 좀 있으면요, 퀀텀 컴퓨터가 나오는데요. 양자 컴퓨터 뭐 그런 거 나오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14년 걸려서 계산할 수 있는 것을 4분이면 계산해버리는 그 컴퓨터가 곧 나온대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 70억의 인구의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컴퓨터 시대가 왔는데 이 컴퓨터가 언제 등장했느냐? 1948년도 이스라엘의 독립. 종말의 최대의 징조는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2500년 동안 나라 없던 이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그때 나온 것이 컴퓨터 처음 나오고요. 우리가 쓰는 이런 정도 컴퓨터는 아니고 군사용으로 쓸 수 있는 컴퓨터가 나왔고 WCC가 그때 나왔고 세계교회협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유엔이 그때 시작했습니다. 이 유엔 존이라는 유엔 같죠? 아니에요. 쟤들이 다 가지고 노는 겁니다. 이 세계 정복주의자들이 가지고 노는 도구예요. 그래서 이 유엔을 통해서 세계를 하나로 묶고 정치 건축하고 종교 다 묶고 그것도 꼭 유엔에 서잖아요. 종교를 왜 유엔에 가서 합니까? 종교를. 이제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제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 모형 가짜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기다 쓰고 다니잖아요. 가짜 666 붙이고 다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가 지금 오고 이런 예언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반드시 저들은 잠깐 있다 망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나중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앞에 환란이 와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이 음녀도 이 큰성 바벨론도 멸망한다 4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반드시 망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세상 모든 권력을 가지고 싸우고 예수님 앞에 정면 도전을 해요. 근데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기신다 했어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들도 이긴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이 말씀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어 있고 약속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귀가 열려야 돼요. 지금 어떻게 돈 많이 벌어놓고 돈 잘 쌓아놨다가 은퇴한 후에 참 좋은 데 가서 이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어느 시에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 단장. 신부는 예수님의 신랑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신부는 머리를 파마를 자르고 좋은 옷을 입고 이게 아니고 신부의 정조, 신앙의 정조, 오직 예수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만 신랑 예수를 만나지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계속 우리 베들교회에서 하는 게 보니까 난 모일 때마다 매일 새벽에도 2번, 3번씩 오직 예수
마라나타.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우리 속에 배겨져요. 어떤 유혹이 오면 오직 예수 마라나타. 이게 나도 모르게 나오면은 이건 아니지 하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절대 타협하면 안 돼요. 지금 모든 세상 종교, 기독교가 전부 하나로 묶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데 저들은 예수만 구원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구원받는다. 종교 혼합주의. 그게 지금 세상을 판치고 있는데 그것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땅의 상고들. 11절에 보니까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 왕들은 정치적인 이익을 누렸던 사람들이고 이 상인들은 음료로 해서 엄청난 부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기업가들입니다. 항상 정치와 이 기업가들은 결탁을 해야만 서로 되죠. 오늘도 그 결탁 안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녀가 망하니까 이 왕들도 모든 그 권세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 기업가들도 다 물건을 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건은 보통 물건들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 거래하는 물건이 아니고 이건 아주 갑부들만, 부자들만, 이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만 가질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요. 근데 그거 이제 못 팔아먹게 되니까 울고 애통합니다. 음녀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해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사업이 망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 누렸던 부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겁니다. 12절 이하에 보니까 28가지 상품이 나와요. 그들이 취급했던 상품이 나오는데 우리 일반 서민에게는 잘 맞지 않는 상품들입니다. 금은, 보석, 진주, 다이아몬드가 되게 빠졌어요. 그때는 다이아몬드가 없어서 그런지 하여튼 다이아몬드가 빠졌는데 이런 귀금속은 사치, 그리고 우상을 장식하는 그러한 고가품들입니다. 이 팔뚝에다가 300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를 차고 여러분들 길거리 다닐 수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없지만 그걸 비싼 시계를 사서 자기도 차지 못하고 어디다가 금고에다가 가둬놨다 특별한 때만 차고 이렇게 하고 이제 다니겠죠. 불편합니다. 그런 거. 제가 2004년도 남미 처음 선교 나갈 때 K마트에서 10불짜리 시계를 하나 사서 차고 왔는데 밤에도